신앙인,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 삶에만 집중하면 그 신앙 매우 위험합니다. 신앙인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잘 살펴야 하고요. 국가나 여러 가지 세계적인 현상들에 대해서도 눈과 귀를 열고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하고,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속에서 세상을 분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또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넓은 시각으로,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며 또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인데요, 축구 경기를 본 적이 있어요. 축구 경기를 본데 그 경기가 아마도 결승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양 팀이 굉장히 강팀으로 팽팽한 경기를 합니다. 서로 주고받고 공격을 그렇게 팽팽한 경기를 하고, 그만큼 치열하죠. 우승을 하기 위해서. 왜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참 경기가 진행되는데 한쪽 팀이 그래도 약간 우세한 경기를 해서 이렇게 경기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 듯한 그런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에 좀 우세한 쪽으로 가는 그 팀이 한 골을 넣었어요. 한 골을 넣고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공격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키는 그 수비수 중에 하나가 매우 거친 선수가 하나가 있었어요. 굉장히 거칠게 파울을, 몸싸움을 막 하면서 상대 선수가 막 나가 떨어지는 지경으로 또 태클도 심하게 하는 그런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심이, 심판이 그걸 봤어요. 보고서 처음에 자제하라고, 조심하라고, 안 된다고, 한 번만 더 하면 경고 준다고 계속 사인을 보냅니다. 그때뿐 또 경기가 시작되면 그 거침이 사라지지 않아요. 또 반칙했습니다. 예외 없이 옐로 카드가 나와요. 경고. 그러면서 불러서 뭔가를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그렇게 더 이상 거칠게 하지 마라. 너 거칠게 하면 퇴장도 줄 거야. 심판이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그 눈빛을 볼 수 있어요. 계속 경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선수 말을 안 들어요. 경기에 집중해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성향이 그런지 잘은 모르겠지만 심판이 경고한 거 듣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반칙을 했습니다. 심한 태클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차없이 빨간 레드 카드를 들어 퇴장시켰어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너 나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단호하게 너 퇴장이야, 나가. 당장 나가. 이거밖에는 말하지 않아요. 선수는 억울하다 막 심판에게 가서 하는데 필요 없어. 끝. 너 나가. 그걸로 퇴장해요. 그 경기는 1대0으로 앞서고 있던 그 팀이 이 한 선수가 퇴장당한 이후에 완전히 무너져서 우승하지 못했어요. 밀리던 팀이 결국에는 역전해서 우승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 축구 한 경기를 보아도 심판의 메시지는 분명했지요. 그렇게 하지 마. 거칠게 하지 마. 경고 줄 거야. 그런데 말 안 듣고 경고받았어요. 너 더 이상 하면 퇴장이야. 하지 마. 거칠게 하지 마. 그런데도 말 안 들었어요. 그 이후에는 선택이 없어요. 바로 퇴장.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이 축구 경기 한 경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이라면
내 삶에서 분명히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분명히 느껴지는 게 있고 분명히 들려지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지는 그런 소리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하면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아픔으로도 다가올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신앙인들은 그래서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거 바꿔야 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꼭 말씀으로 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을 계속해서 내게 보여주신다든지 어떤 말씀을 집중해서 계속 반복하신다든지 어떤 상황을 나에게 만들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담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걸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했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면 바로 수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큰 아픔을, 더 큰 고통을 만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이 우리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를 소개할 때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소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인지 구체적으로 알기도 어렵습니다. 대략 학자들에 따라서는 주전 BC 7세기나 8세기 이 정도에 활동했을 것이다 정도로 추정하지만 그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유명하지 않은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요엘서 1장이 딱 시작되면 바로 그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말씀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은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장로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넓게 생각하면 인생의 경험이 많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 인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땅의 모든 주민들을 향해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 것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 재앙 보았지? 재앙이 일어난 거 보았지? 근데 그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눈으로 본 재앙, 너희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재앙 본 적 있어? 없다는 거예요.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만나본 적 있어? 없었어. 조상 때에도 이렇게 처참한 재앙을 만난 적이 없다. 지금 너희들이 본 것을 똑똑히 기억해라. 왜요? 이 재앙이 왜 임했는지, 무엇 때문에 임했는지,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인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지금 그들이 만났던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4가지 종류의 비슷한 곤충, 이게 전부 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재앙인데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재앙이다. 그러니 이 재앙을 보면서 너희는 깨달아야 된다. 너희는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썰어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모조리 먹어 치웠다. 무엇을요? 그들의 삶의 터전, 그들의 음식, 그들의 양식, 생명의 근간이 되는 그들의 양식을 무엇이 와서 팥중이가 와서 느치가 와서 메뚜기가 와서 이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게 있으면 다른 것이 와서 그 남긴 것 또 먹고 또 남은 게 있으면 다른 게 와서 완전히 남김없이 싹 쓸어버린 그런 끔찍한 재앙을 너희가 보았지 않냐.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재앙,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 농산물들을 다 먹어치우고 나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병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현상들을 가지고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징조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본 이 끔찍한 재앙, 이게 다가 아니야. 마치 이겁니다. 예고편을 본 거예요. 예고편을 본 것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예고편을 봤다는 얘기는 본 재앙이,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더 큰 재앙이 온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끔찍한, 더 참혹한 재앙이 올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끔찍한 현장을 보면서, 이 재앙을 보면서 너희들은 귀를 기울이며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서만 멈추지 말고 너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라. 너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 자녀들은 그 자녀에게 알려주고 후세에까지 알려주어라. 단순히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경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두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예고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경고의 목적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참혹한, 그 끔찍한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멸망의 길로 가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이켜라. 늦기 전에, 재앙을 만나기 전에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이후에 구체적인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5절 이후의 경고를 두 가지로 우리는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뭘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그 편안함에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는 그 풍요로움과 기쁨과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풍요와 기쁨이 끊어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미 한번 경험했지요. 농산물을 싹 다 갉아먹어버린, 하나도 남김없이 흔적도 없이 다 먹어치워버린 그 메뚜기띠의 공격을 한번 받았지요.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재앙은 그보다 더 끔찍하다. 그러니 지금 풍족하다고 해서, 지금 기쁨을 누린다고 해서, 지금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것에, 그 삶에 안주하지 말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요로움 가운데 취해 있는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라고 선언합니다. 선지자는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사라진다. 너희들의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너희들의 삶의 풍요로운 삶의 기쁨의 거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울어야 할 때 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웃고 떠들고 흥청망청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울어야 할 때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날이 오는데 어찌 지금 생활의 만족에 취해서 어찌 그러고 있느냐?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사자와 같이 강하고 사나운 민족이 침공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이 침입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재앙은 앞에서 말한 메뚜기 떼의 실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재앙이든 이방 민족이 와서 침입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참혹하게 하던 또 다른 메뚜기 떼와 같은 그 재앙이 다시 일어나던 어떤 재앙이든 간에 그들이 맞이할 그 두려움의 현실은 지금 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최악의 상황을 만날 것이다.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기쁨과 편안한 삶이 이제 곧 서서히 무너질 것이다. 정신 못 차리고 쾌락적인 삶에 취해 있는 삶을 그대로 방치하다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야기하면 술 문제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술 문제에 한정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전체에서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것, 자기 쾌락에 취해 있는 것, 자기 욕망에 취해 있는 것, 자기 영광에 취해 있는 것, 죄의 깊이에 빠져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세상적인 그 즐거움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삶을 취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흐트러져 버린 삶의 자세, 바로 세우라. 영적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 자리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삶을 해치고 나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만한 일들이 내 주변에 내 삶의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살피고 분별하며 세상 가운데서 다시 서라는 겁니다. 신앙에서 방심과 안일함은 그 자체가 곧 타락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것에 취해서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사는 그 삶 자체가 취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에 안일하게 있을 때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풍족한 삶이 영원하지 않지요. 언제나 안전함과 평안을 주지도 못합니다. 풍족할수록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 평안할수록 아무 문제 없을수록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우리 집은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내 삶의 자리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이 경각심. 우리 교회가 지금은 아무 문제 없고 지금은 별로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지만 어느 순간에 사단의 세력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야금야금 우리의 영적인 그 은혜들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교회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메뚜기와 같은 것들이 스물스물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느 순간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재앙의 한가운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족함에 취해 있는 자들아, 자기 삶에 취해 있는 자들아, 자기 욕심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취해 있는 자들아, 깨어서 울지어다. 지금은 웃고 떠들고 자랑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깨어서 울고 엎드릴 때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어디가 안전하지 못한지, 어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지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풍족한 삶에, 우리의 편안한 삶에 지금 이 자리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 상황, 나에게 펼쳐지는 일들,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들어서 우리가 결코 재앙의 날을 맞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경고의 메시지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배를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재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예배가 타격을 입으면, 예배의 자리가 사라지면 그보다 더 큰 재앙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9절에 말씀합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메뚜기 떼가 와서 다 갉아먹었으니 드릴 재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드릴 것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지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배로 살고 예배로 죽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제물과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어 사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타락에 빠지고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언제 심판을 불러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타락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우상에 빠지고 그 예배가 더럽혀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은혜 아래 살았지만 그 예배가 망가졌을 때는 처참함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생명처럼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 예배의 기쁨도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할 예배가 사라지는 처참함을 맛볼 것이다. 그렇기에 처녀가 약혼자의 죽음을 애곡하는 것과 같은 슬픔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예배가 아예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잘못 드렸기 때문이에요. 잘못 드렸기 때문이고 타락한 삶으로 드렸기 때문이고 그렇게 망가진 예배를 백날 드려봐야 그 예배는 안 드린 것만 못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더 이상 받을 은혜가, 기대할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타락한 예배, 잘못 드린 예배를 통해서는 예배를 통해 얻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할 그 참혹한 그 재앙 가운데서는 바로 그런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 예배가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 그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 예배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 이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축도 받고 나갈 때에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나를 만져주시는 나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나간다면 1년 365일 그런 예배를 드린들 그 예배에서 무슨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과 즐길 것이 너무나 풍족한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그 풍족함 때문에 망가집니다. 부족함 없는 안락함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자신들은 편하니까 재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삶에 문제가 없이 편안하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들. 그것이 신앙의 타락을 불러오고 그것이 예배가 망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의 감격 없이 예배의 은혜 없이 삶의 자리에 살아가니까 그들의 일상의 삶도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도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예배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에어컨 팡팡 나오는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이곳에서 시원하게 앉아서 예배 편안하게 앉아 드리는데 뭐가 문제예요?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배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에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이 없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함이 없고 삶으로 드리는 그 삶에 온전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도 예배에서 얻을 기쁨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도 예배 가운데서 얻을 은혜가 없이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도 박해나 그런 억압은 없어요. 누가 교회 간다고 우리를 죽이는 사람 없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사람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TV 켜놓고 예배드릴 수 있어요. 교회도 내 마음대로 선택합니다.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를 가면 되고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를 가면 되고 이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야 그러면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돼요. 우리는 그런 선택의 자유 앞에 풍족한 예배 자리 앞에 어찌 보면 그 풍족함이 예배를 망가뜨리고 있고 예배의 자세를 망가뜨리고 있고 신앙까지도 별로 영향력 없는 그런 신앙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그 예배의 기쁨도 사라질 것이다. 처녀가 약혼자를 잃어버렸을 때 그 통곡하는 것처럼 그 슬픔이 나올 때처럼 우리도 슬피 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로 지켜야 돼요.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고 이 시간만큼은 적어도 이 한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죄인된 몸이 여기 왔지만 그러나 나는 십자가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왔습니다. 오늘 내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나의 답답한 심령에 하늘에서부터 들려오시는 제 목소리가 좀 쩌렁쩌렁 크지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콕콕 들어가게 좀 해 주시옵소서. 듣고 잊어버리는 것도 좋지만 듣고 때로는 생각나서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 자다가도 말씀이 생각나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제가 너무 무섭게 얘기했나요? 하나님은 경고하시다가 벌을 내실 때는 제가 말한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우리 시대 지금 이 자리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대한민국 현실을 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별해야 할 것,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신앙은 이 세상 속에, 대한민국 현실 가운데 내 신앙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타락했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산다. 풍요 속에서 배고픔도 없이 교회와 성도는 타락해서 자기들만 안다라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말씀 사역자들의 타락과 성도들의 타락한 삶, 그리고 세상 문화나 세상의 것들에 인한 공격들,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는 영적인 그런 공격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데 교회는, 성도는 점차 믿음이 쪼그라드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의 위기다 말을 많이 했습니다. 위기라는 이야기를 너무 오래전부터 많이 해서 위기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신앙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라고도 말합니다. 예배가 위협받고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먹히지 않는,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 큰 사건 2개만 한번 볼까요?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질병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이 코로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왔지만 그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준 가장 큰 타격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 타격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덮쳐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그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데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코로나가 예배를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교회로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코로나가 성도들을 안방으로 다 가두어 놓아버렸어요. 그 안방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TV를 켜놓고 교회 현장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지금까지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가 질병은 옮기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취급받았어요. 코로나를 옮기는 곳이라고, 질병을 감염시키는 곳이라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예배로 말하지 못해요. 교회와 성도가 말씀으로 대변하지 못해요. 교회와 성도가 이 질병의 세력 앞에 신앙으로 당당하게 맞서지를 못해요. 오히려 부끄러움만 많이 남는 그 코로나 시국을 교회가 거쳐갔습니다.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던져준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계엄과 탄핵 사태를 경험했어요. 최근 한 10년, 15년 사이에 탄핵이라고 하는 걸 2번씩이나 겪었지요.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새로운 대통령 뽑았어요. 이 계엄과 탄핵 사태 거쳐가면서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가 망가졌다고 하죠. 뒷걸음질 쳤다라고 이야기하죠. 무너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저는 다시 한번 이곳에서, 이 계엄과 탄핵 사건에서 한국교회가 입은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사태에 교회가 뭘 했어요? 정치 선동에 맨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다 같은 취급하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정신병자 같다라는 조롱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말씀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로서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탄핵 사태 때에 집단적으로 조롱받고 마치 신앙인이 비정상적인 것처럼 이런 취급을 받아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뛰쳐나가기 시작해요. 잘못된 종교인들 때문에, 잘못된 신앙인들 때문에 교회에 성도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이 계엄과 탄핵 사태에 교회와 성도들은 말씀으로 대변하지 못해요. 신앙으로 대변하지 못해요. 신앙으로 말할 게 없어요. 남는 것은 정치 선동과 잘못된 신앙의 그 모습들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든 계엄이든 탄핵이든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현실에 지금 계속해서 대형 사건과 사고들, 사회적 이슈들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신앙인들은 뭘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 신앙에 자꾸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을 놓는가? 왜 우리 신앙을 자꾸 어렵게 하는가? 우리는 이걸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깨어나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다시 우리의 시선을 바꾸며 깨어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 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 해운대 다 보셨죠? 저 해운대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게 해운대, 부산 여름 피서철에 이 해운대에 뭐가 오냐면 쓰나미가 와서 재앙이 닥치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시속 800km 속도로 쓰나미가 덮치는데 여기에 배우 중에 그 박중훈 씨가 그 연기한 배우가 김휘 박사입니다. 해양연구소의 지질학자인 이 김휘 박사가 지진 그 지각의 움직임을 보면서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쓰나미가 온다. 쓰나미가 온다. 이거 대비해야 된다. 대피해야 된다. 근데 해운대에 여러분 피서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엄청난 쓰나미가 덮어버렸어요. 수많은 사상자들이 저 쓰나미 밑에 깔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쓰나미가 덮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쓰나미보다 더한 것이 덮어서 우리의 인생에 처절함을 맛보게 할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과 삶을 덮칠 재앙의 쓰나미를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타락한 성도와 타락한 교회를 쓸어버릴 쓰나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라, 들어라, 울어라.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